아, 그랬어? 그랬구나. 미안해. 네 말 들어보니까, 야, 그것도 일리가 있다. 난 근데 그런 뜻을 한 게 아닌데. 미안해. 이렇게 하면 끝나요. 자극과 반응 사이를 길게 해요. 그게 인내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인내를 온전하게. 인내를 하면서 자기를 바라보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저쪽 상황은 어때서 그랬는지, 그런 거를 잘 생각하면서 다시 정비해 나가야 돼요. 그게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아니,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변화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지금 이 상황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더 나은 미래를 살기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도전하잖아. 애터미를 만나서. 도전한다면 변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큰 걸 구하면서 왜 사람은 안 변하냐고. 근데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기질적인 면은 잘 안 변해요. 근데 성격은 좀 변할 수 있어요.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변할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변해야 되냐?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우리 만약에 애터미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관계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관계가 화목해져야 되겠다. 우선 가화만사성이라고, 우리 그런 한문도 알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지면요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똑같아요. 기분이 좋아 봐봐. 긍정적인 생각을 해봐봐. 안 될 게 뭐 있냐고. 응? 뭐가 그렇게 어려워? 시작 취업하는 게 어려워? 스폰서 섬기는 게 그렇게 어려워? 파트너 섬기는 게 그렇게 어려워? 뭐 어려워? 한 번만 양보하면 되지? 안 그래? 왜 어려워? 자기를 바라보니까 그렇지. 지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지 말만 맞다고 다른 사람 다 인정해줘야 되고,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 칭찬해줘야 되는데, 내 말이 다 옳다고 다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짜증나지. 아닐랑, 아니요, 아니요. 절대 아니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는 해놓은 거예요, 지금 반복으로. 응?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이 내가 모자라다는 걸 알아야 배움의 마음의 자세가 들어가요. 그걸 우리가 겸손이라고 해요. 겸손. 겸손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그러면, 겸손하기 전이든 겸손해진 다음에든 상관없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죄가 죄인지는 모르고, 야, 세상 사람 다 그래. 적당히 마시고 적당히 놀고 적당히 좀 즐기고 살아. 다 그런데 그게 뭐가 죄야, 인마. 근데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죄네.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아지려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그거 아는 분한테는, 내가 요즘 성경 공부하면서 잠언서 쓰고 있는데, 잠언서는 성경을 베끼는 필사하는 게 아니고 잠언서를 설명해 놓은 거를 내 시각에 맞게, 우리 시각에 맞게 잘 설명해 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거 내가 선물로 드릴게. 딱 한 번만, 하나님하고 나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아는 사람 마이크 틀고 얘기해 보세요. 마이크 열고 얘기하세요. 김 김종희. 아, 회계 당선, 당첨. 맞아요. 얘기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난 그래도 잘못한 거 별로 없걸랑. 저놈은 소도둑놈이고 난 바돌도둑이기 때문에 난 괜찮아. 웃기고 있네. 똑같이 도둑놈이야. 회개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 남의 배움이 내 머리로 들어와요. 그걸 메타인지가 높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모르는지도 모르는 사람. 저 김종희님은 제 전화번호가 010-7209-8530이니까 스폰서한테 물어봐서 나한테 주소를 찍어주세요. 책을 보내드릴게. 책이 한 권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렇게 해서 잠언서를 전부 설명을 해서 알기 쉽게 딱 보면은 말씀에다가 토를 다 달아서 이걸 읽어보면 내가 왜 이거 못했지 하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저 이거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6년 걸려서 만든 거예요. 6년 걸려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걸로 우리 파트너들하고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걸로 공부하는 것이 매주 월요일 날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우리 성경 저거 설명해 놓은 거 가지고 같이 공부해요. 처음엔 5, 6명이 하다가 지금 한 250명 되거든요. 아무튼 회개요. 철저한 회개요. 제 예를 들을게요. 저는 애터미 시작하면서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궁금해지더라고 예수님이. 하도 박한계 회장님이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들이대니까 막 짜증나고 옛날에 석세스 할 때 밤 12시, 12시 반까지 했어요. 그 양반 석세스 강의하다가 웃돌이 벗었다. 그럼 야야야 포기하자. 그리고 그냥 이렇게 기대가지고 그냥 넋 빼고 들어. 그때부터 이제 신난 거야 박한계 회장님. 뭐 아라라산에 노아의 방주가 뭐 아라라산에 있고 북편안으로 허공으로 펼쳐놓고 뭐 그래가지고 한 번 짓는 건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뭐 아휴 제가 6개월쯤 지날 때는요. 이건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짜증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들이파기 시작했어요. 진짜네. 아라라산 노아의 방주에 있는 건 다 이제 증명됐고 북편하늘에 허공 펼쳐 있는 건 1950년도 중앙일보 신문에 나와요. 천체 만환경이 발명되고 나서 그런 거 저런 걸 다 알아보고 이게 뭐야 그럼 진짜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셨다는 거네. 그러고 보니까 AD BC로 나눠져 있네. BC 크라이스트 비퍼 그쵸? 예수님 오기 전 AD 예수님 오고 그러네. 야 그러면 이 성경이 도대체 뭐냐?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진짜네.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가 이렇게 죄 많은 놈이었구나. 그걸 알게 됐죠. 왜? 다음 생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한 7년, 8년, 7년, 8년, 9년, 10년 가까이 10년은 안 됐겠다. 한 8년 정도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 아는 척할까? 하나님 아버지가 날 아는 척할까? 좋았습니다. 그러면 넌 누구야? 그럼 모르는 척하면 어떡해? 저요. 저 교회 다니고요. 모르겠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죠? 구원받은 삶을 산다고 교회 다니는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궁금해요. 그때부터 불안해. 내 마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누구든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주도 가서 열흘 동안 친구가 펜션 하는데 제 친구가 독채 펜션을 크게 여러 군데 하거든요. 열 몇 채 가지고 하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여기서 한 열흘만 있다 갈게. 그리고 빌려가지고 얼마야? 응 알았어. 그리고 갈 때 내가 이제 술을 좀 사가지고 왔어요.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이따만큼 사가지고 와서 같이 술 먹고 그동안 잘 지냈냐? 뭐 이러고. 근데 이제 아침 일어나서 늦잠 잤죠. 아침 일어나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 어릴 때부터 엄마 그 장사할 때 엄마 호주머니에 돈 꺼낸 거서부터 별 죄가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전부 생각나. 콧물 눈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에 일주일 동안 그렇게 눈물 나오더라. 그날 오후에 내 친구가 술 사왔더라고. 야 동철아 어저께 네가 샀으니까 오늘 내가 사와 한잔 먹자. 그래서 나 술 끊었어. 야 너 어저께도 먹었잖아. 술 끊었어. 그 다음 이후로
술이 뭔지 기억도 안 나고요. 생각도 안 나고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아무런 미련이 없어. 내가 술 끊었으니까 안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생각도 안 나지만 쳐다보면 벌써 여기서 이렇게 구토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번에. 아, 성령님 계셨군요. 계셨군요. 잘못됐습니다. 그런 회개가 있은 다음에야 보는 게 바뀌더라고. 그때부터 성경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출애굽기 이런 거 쭉 그러면서 예배가 뭔지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됐죠. 믿음은 계속 반복으로 듣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의 마음이 내가 모자른데 본인이 스스로 내가 모자라다는 걸 느껴야 돼요. 그걸 그래서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배운 게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래야 변화가 돼요. 그래서 배움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배움의 자세는 첫 번째가 겸손이요. 그런 다음에 뭘 배워야 되냐? 세상을 먼저 깨우친 사람의 행위를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도 유인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유인전. 세상을 먼저 깨우친 사람의 행위. 그런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실제로 하나님이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걸 보여주셨어. 배고픈 자 먹이고 병든 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탕자의 아들서부터 시작해서 가수원, 포도원, 가수원 농장 비유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줬냐고. 이거네 이거. 내가 그동안 잘못했네. 이 얘기를 왜 해야 되냐? 애토미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조직이 커질수록 성경적 삶을 살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싫어해요. 그래서 조직이 커질수록 자꾸 깨져요. 그러면서 자꾸 센터가 분리돼요. 센터 분리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예 지역적으로 멀어서 센터가 분리되는 건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센터가 분리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은 뭔지 아세요? 줌에서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다 모여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석세스 1박 2일 하고 막 수천 명씩 같이 모였을 때 초보자들이 거기 오면 뿅 가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영화를 TV를 보는 거하고 영화관에 가서 그 서라운드 막 그냥 막 이 스피커 막 그냥 꽝꽝거리면서 그냥 화면 눈에 꽉 차는 화면에서 보는 거하고 감동이 달라요. 알아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요. 논리의 대상이 아니요. 왜 근데 사람들은 논리만 얘기하냐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래. 제가 옛날에도 사자하고 소 얘기를 해줬잖아요. 사자하고 소하고 결혼했어. 양가 부모가 반대했지. 엄청 반대했지. 얘들은 절대로 안 돼. 싫어요. 난 너무너무 사자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자도 나는 저 여인을 젖소 부인을 사랑합니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둘이 최선을 다했지. 소는 남편인 사자를 위해서 진짜로 새벽부터 나가서 이슬 먹으면 그 어린 풀들을 아주 부드러운 풀들을 뜯어다가 밥상을 차려주고 사자는 아유 저기 이쁜 부인을 위해서 저녁이면 나가서 뭘 잡아? 사슴 같은 거 잡아오잖아. 고기. 이제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논리적으로는 될 일이 아니요. 상대를 위한 내가 상대를 위한 그 최선이 상대를 위한다는 내 최선이 상대한테 최악이 된다 이 얘기야. 잘못하면. 그러면서 뭐가 서로 잘났다고 하냐고. 그게 안타깝더라고. 그게 누구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놓고 보면요. 잘못한 거 별로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뜯어.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너무 재밌어요. 고린도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서도 나오는데 먹는 거 가지고 이제 싸매요. 먼저 많이 믿는 사람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하고 먹는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움하거든. 자유에 대해서. 야, 이거 먹는 건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다 정하다고 했어. 그러니까는 먹어도 돼. 그랬더니 믿음이 약한 사람,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건 야, 다른 성황당에다 제사 지냈던 음식이라서 부정탄 음식이야. 그걸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런 음식을 먹냐 막 이러고 싸매요. 내가 믿음으로 그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걸로 인해서 믿음 약한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너는 네 자유를 절제하라. 내가 먹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뭐 어때? 괜찮은 건데 이거는. 뭐 이거 죄 지는 게 아니야. 당연히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러고 먹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없다. 그 얘기요. 약한 사람을 보고 아유 그거 괜찮은 건데 저 사람이 저것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니 그럼 내가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일을. 그게 사랑이요. 그래서 자기의 자유를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미니스커트 입는 게 뭐가 어떠냐고. 몸매가 이쁜데 끝내주는데 똥배도 안 나고 그냥 쫙 이거 얼마나 끝내주냐고. 보기도 좋지. 근데 그걸 입고 나갔어. 나갔더니 남자들이 다 이뻐하고 그냥 남자들이 그 여자만 쳐다봐. 공부도 안 하고 인간들이. 그러면 그 자유의 자유를 절제해야 돼요. 남한테 시험 들게 하지 마요. 내가 아무리 맞다고 하더라도.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저는 배우면서 아 내가 이거 잘못된 거구나. 내가 맞다고 했던 것도 다 잘못된 거구나. 그걸 알게 되더라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데 저는요. 제가 총장만 157번을 유지하고 있다니까. 지금도 총장하고 크라운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힘들어요. 초창기에 나하고 했던 파트너들 다 내가 내 말로는 내 뒤통수 친 거지. 내 논리로는 지네 맘대로 하잖아. 지네끼리 알아서 편가르고 씻고 지금은 다 돌아왔지만 다 망가졌지만 왜 직급을 가고 나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왜 그 직급을 유지 못하거나 그 한 직급 밑에까지는 유지해야 되는데 왜 많이 떨어지냐 이거지 조직이. 우린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런 거 제발 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다 저렇게다 저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옛날엔 주제 넘게 막 지적질을 하고 막 그랬는데 아 이게 그때 내가 얼마나 겸손하지 못했는지 조금 안다는 걸로 누굴 신랄하게 비판하는 종교인이 돼버리는 그런 느낌.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조금 많이 안다고 똑똑한다고 막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지 내가 사랑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누굴 상담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요. 여러분 스폰서님은 파트너하고 상담해야 돼요. 왜 바른 길로 가게 가르쳐줘야 되니까. 근데 스폰서가 공부도 안 하고 매출만 띄우려는 데만 애쓰면 그 조직이 성장하겠냐고. 처음엔 멋모르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자꾸 이 팀워크가 단단해지고 더 커져야 되고 더 커져야 되는데 안 커진다니까. 이건 누구한테든지 생기는 일이에요. 누구한테도. 그래서 현재라는 시간, 이 시간은 옛날의 과거의 어떤 미래에,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사건들, 과거의 어떤 그 원인들이 있어요. 그 원인들로 인해서 지금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를 미래, 과거의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 이 결과에 지금 현재에 붙들려 있으면 어떤 꼴이 되냐? 사건에 붙들려서 죽어요. 발목이 잡혀서. 에이씨, 재수없어. 하여튼 저것들 말도 안 들어.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안 되지, 아이씨. 이러다가 죽어요. 지금 현재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긴 건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는 것이 근심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중에 이게 성경 말씀이 그 참 성경 말씀이 난 너무너무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고난에 대해서만 많이 공부했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고난에 관해서를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좀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무지하게 고민했어요.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어려울 때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이니라. 낙담하거나 낙심하고 핑계하면 네 힘이 약한 거래요. 그 여기서 힘이 뭐예요? 지혜가 없다 이 얘기예요. 지혜가 없다. 힘의 원천은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잖아. 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첫걸음이잖아. 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의 법칙이 전부 하나님이 만든 법이니까. 자연 만물이 수만 가지가 돌아가는 게 무질서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질서가 있고 창조의 원리가 그대로 돌아가는데 그걸 깨는 건 인간밖에 없잖아. 육식 때문에. 폭풍이 와야죠. 바다가 뒤집어져야 정화가 되죠. 그게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사자가 약한 짐승 잡아먹는 것도 약한 짐승 중에서도 육식동물이지만 진짜 약한 놈, 병든 놈 그런 것만 많이 잡아먹잖아. 그래서 그걸 균형을 맞춰가잖아요. 인간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깨고서 하는 자연의 법칙을.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좀 길러셔야 돼요. 그러면서 잠언서에 이런 게 나와. 그 유명한 그 스코틀랜드의 브루스 왕이라는 그 왕이 있어요. 스코틀랜드 옛날에. 그 전쟁 중에 뒤지게 깨져가지고 도망가서 혼자 산속에 도망가가지고 그 깊은 산 중에 그 사냥꾼들이 사냥 오면 쉴 만한 그 움터에 움막에 쭈그리고 들어가서 숨어 있고 한심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으나 이제는 죽는 일밖에 없나 낙담하고 있는데 달빛이 어스름하게 그 사이로 들어오는데 거미 한 마리가 이쪽 벽에서 저쪽 벽 사람으로 따지면 뭐 2m도 안 되지만은 개미로 따지면 엄청 길잖아. 이쪽 벽에서 이쪽 벽까지 거미줄을 치는데 일로 올라갔다가 거기다 거미줄을 붙여놓고 다시 내려와서 걸어가서 다시 이쪽 벽에 올라가서 거미줄을 다시 땡기고 이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하더래요. 실패됐다 떨어졌다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의 그 브루스 왕이 거미도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뜻한 바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는데 참고 견디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데 나는 이게 무슨 꼴인가. 그걸 보고서 다시 용기 내고 힘을 내서 다시 일으켰잖아요. 그 나라를. 만일 환난 중에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약함이라 지혜가 없다 이 얘기요. 하나님이 다 어떤 지혜든지 다 딛고 넘어가게 여러분한테 다 힘을 줬어요. 근데 남 탓을 하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래서 현재라는 나의 사건, 내 앞에 있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이 상황은 미래의 원인이요. 그쵸? 미래의 원인이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인생 시나리오에 나오는 내 미래의 지금이 원인이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돼 있어야 되냐 이거지. 그래서 그걸 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책을 보셔야 되고. 성숙한 인간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성현 박사님이 가르쳐 준 게 마음 공부인데 노노 같은 책 이런 걸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성현 박사님이 지금도 이제 우리는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그 말씀을 리더십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는데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성경. 근데 성경을 금방 보면 잘 모르니까
이 인문학을 좀 배운 다음에 성경을 보면 좀 쉽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저는 이제 지금은 성경만 봐요.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도 이건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해도 어떤 상대가 왔을 때 그 상대가 내가 틀린 게 아닌데도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상대가 힘들어하면 내 자유를 절제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먼저 이 세상을 깨우친 사람의 행위를 본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책으로 만나잖아요. 먼저 그 일을 행한 사람의 경험담을 듣고 그래서 스폰서들 강의를 듣잖아요. 그래서 복제하라고 그러잖아요. 복사가 아니고 복사 배팅 치는 건 복사하는 거고 복제하라고 그러잖아요. 복제.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지금까지는 연습이다. 지금까지는 연습이다. 이도구 사장님은 17년 반 동안 연습하고 왔잖아. 나는 10년 동안 연습하고 갔고 이혜정 사장님 몇 년 연습했게. 거의 비까비까해요. 강종옥 사장님은 애터미 처음 왔을 때요. 중기가 다닥다닥 해가지고 왔어요. 옛날에 하이리빙 같이 했거든. 다 그렇게 망가졌더라고. 근데 지금 얼마나 이뻐졌냐고. 최낙균, 유종성, 또 주진아 사장님은 내 스폰서였잖아요. 하이리빙 그쪽 때. 전부 다 연습하고 온 사람들이요. 그냥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수없이 10년, 15년씩 짧게는 8년, 9년씩 다 훈련을 통해서 깨지고 깨진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나마 여기서 애터미에서 제대로 좀 하는 거예요. 거기엔 뭐가 필요했냐? 일단 자기 승질 안 내기. 참는 거요. 참는 거. 그래 알았어. 이렇게 지금 빠지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상을 매우 먼저 깨우친 사람의 행위를 얘기할 때 첫 번째 생각나는 사람이 저는 이제 공자님 아니면 이제 그 맹자 아니면 이제 니체 시인 이런 사람이 생각났거든요. 지금은 생각 안 나죠. 예수님 몇 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나는 의롭게 행하며 공편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많이 얻어서 그 곳간에 채워주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는 예수님 믿으면 돈 생긴다는 게 아니요. 복 받는다는 게 아니고. 우와, 저 사람 좀 이상하긴 하다. 뭐 메시아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지 앞가림도 못하고 저렇게 그지같이 하고 다니냐? 야, 근데 저분 그렇지 않아. 배고픈 사람 먹이지. 병든 자도 고쳐주지. 죽은 사람도 살려서 좋은 얘기해서 희망을 갖게 해주고. 왜? 이 세상으로 살다가 스트레스 받고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아웅다웅 살다가 죽는 게 끝이 아니잖아, 인생이요. 여기는 어차피 영원한 아버지 나라 가기 위한 순례자의 길이잖아요. 시험 기간이잖아. 그래서 소망을 심어주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절대 뭉치면 안 될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돌로 패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첫 번째가 오래 참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요. 사랑편에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온유하며 온유한 거 여러분 저 우리 운전 많이 하지만 아무리 뭐 칼치기로 들어오든 뭘 하든 걔한테 나쁜 얘기 하면 바로 쌈나요. 그냥 참아 온유와 아이고 미안해요 한 번만 해봐봐 다 끝나. 아무리 승질 내는 너 그럴 수가 있어 그래도 아이고 미안해 한 번만 해봐봐. 온유하게 아무리 성난 사람도 온유해지면 끝나. 이게 성경에 나와요. 잠언서에. 아, 온유하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무례히 행치 말고
그게 다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살았던 그 예수님을 봤을 때 맞아. 사람은 저래야 되는데 저렇게 착하고 어려운 이웃 도와주면서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면 살아야 되는데 저런 분이 하나님이 처음 짓고 인간을 짓고 심히 기뻐했던 원래의 인간이 저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자기는 창고에 쌀이 돈이 거득거득하거든. 얼마나 막 욕을 바가지를 얻어먹으면서도 돈을 모았기 때문에 내가 잘못 살았지. 그래서 정신 차려가지고 옆집 철수네 집에 학비를 못 낸대. 학비도 대주고 영희네 집엔 부도나서 쌀도 못 샀는데 쌀도 사주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야 쟤 바뀌었어. 쟤 어떻게 된 어쨌든 뭐 잘못 먹었는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애가 착해졌어야 순해지고 그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 덕을 쌓으면 존경심이 생기고 존경심이 생기면 영향력이 생기게 리더예요. 사람들이 좋아해 사람이 모이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닮아가는 자, 나를 닮아가는 자들은 재물이 생긴다 이 얘기야. 왜? 시편 1편에 나오잖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잖냐. 악인의 꾀 쫓아가지 마. 장깨 부리지 마라 이 얘기야. 정직하라 이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은 뭐예요? 말씀이잖아. 그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로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해요. 또 얘기할게요.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 유명한 임상옥이 거상 임상옥 어록에 뭐가 나왔어요?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긴다고. 다 알잖아. 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다독거려서 제대로 같이 손붙잡고 같이 생각 안 하고 왜 네가 내가 오르며 오르다고 얘기하고 치끝 가기에 급급하고 돈 벌기에 급급했는지 전 진짜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직급 유지나 지급하는 거에 대해선 더 이상 쓰지 말자. 속으로 그러겠죠. 아유 너는 인간아 임페리얼까지 갔잖아 인간아. 그러지 마시고 아직 오토 임페리얼이 안 됐어요. 오토 크라운도 안 됐고 오토 크라운이 되면 최소한 1억 2천에서 1억 4천이요. 한 달에. 나 1억밖에 안 나오잖아. 속상해. 그래도 감사하죠? 정말 감사해요. 내가 해서 돈을 쓰는 걸 쓱 계산해 봤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밥도 조금 먹죠. 사과 몇 쪽에다 아침에는 계란 하나. 점심에는 누가 찾아오면 좀 맛있는 거 먹으려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좋아하는 게 칼국수예요. 칼국수나 냉면 한 그릇. 저녁에는 집에 돌아서 제 아내가 있으면 여보 그 조기나 조금 하나 구주라. 그럼 밥 반 그릇. 된장찌개. 그게 전부 다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양복을 매일 맞춰. 뭐 차가 좋은 거 있는데 차를 또 사기를 해. 집을 또 사기를 해. 쓸데가 없어요. 충분해 여러분.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딱 맞아요. 음, 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임 왜 여러분들이 이런 모임 속에 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붙여줬는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부르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이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무슨 은혜의 통로로 세우십시오. 그래. 말은 많이야 잘하지. 그럼 내 사명이 뭐냐 이거지. 결론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해야 돼? 예수님은 살아계신데 이렇게 증거하는 거?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삶 자체가 크리스찬답게 사는 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사랑하며 손해보고 따뜻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 이목 신경 쓰지 마요. 시선. 다른 사람 시선에 너무 신경 써가지고 옷 입는 거 외모 갖추는 거 좀 신경 쓰는 거 좋긴 좋지 뭐. 다른 사람 시선 너무 신경 써가지고 칭찬 받길 원하고 다른 사람 입맛에 맞는 말만 하고 행동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세요. 진리를 쫓아가면 나는 진정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걸. 그래 다 쫓아와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 저절로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왜 이 많은 사람들을 붙여줬나.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는 얘기가 그거예요. 소금은 아무리 좋은 식자재, 아무리 좋은 비싼 식자재를 가지고 음식을 하나 하더라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은 꽝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소금은 그런 존재예요. 소금은 어떤 거든지 절대 상하게 하지 않는 부패를 방지하는 게 소금이요. 소금은 지 할 일 다 하면 그냥 녹아서 없어져요. 소금이 하는 역할이야. 자랑질을 안 해. 잘난 척도 안 하고. 요즘은 강의하는 게 점점 무서워요. 저는. 옛날엔 멋모르고 막 자랑하고 폼 잡고 그랬는데 이젠 점점 무서워져 그게. 내가 제대로 했나? 정말 내 자랑하기 위해서 했나? 정말 저 사람들한테 바른 걸 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으로 했나?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제대로 전달했나? 늘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낮잠 좀 자야 돼. 제가 낮잠 약을 너무 독하게 먹어가지고요. 얼굴은 동그랗게 얼굴이 점점 커지는 거 몰라요? 얼굴이 점점 커져. 이게 부작용이에요. 이게 좋아진 게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스폰서님 점점 좋아지네. 나이 먹을수록 그래. 아유 속 터지는 소리 하지 마. 이거 뛰어가라 좀 뛰어가. 팔다리엔 근육이 다 빠져요. 뼈만 남아요. 진짜로. 그래서 걷는 건 겨우 걸어요. 노인네처럼. 그러니까 아직 꼭 낮잠을 자요. 힘들어서. 근데 이 주둥아리는 아직도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정말 감사해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몸에 어디가 약해. 뭐 가시가 있다나 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증거로 다니는데 제사장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다니는데 도대체가 전지전능하신 분을 내가 전하러 다니는데 도대체 내 몸에 나는 가시 하나도 어쩔 줄 모르니 이게 도대체 말빨이 안 쓰고 이순이 안 씁니다. 그리고 기도했잖아요. 나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꼬랑지 딱 내리잖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해서 울고 그러는지 내 은혜가 네게 족한 줄 알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다녀요. 나는 약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몸도 부실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꼭 필요해. 그 얘기요. 내가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면 하나님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겠냐고. 내 뜻대로 살지.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서 능력이 생겨나요. 까불지 말라 이 얘기야. 잘난 척하고 조그만 알량한 지식 가지고 잘난 척하지 말고 건강하다고 잘난 척하지 마라 이 얘기야. 사람이 건강하면 방종을 해요. 100%요. 사람이 돈 많죠? 꼭 나쁜 짓 해요. 100%요.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아셔서 말씀하는 거야. 너 그러지 마. 너는 지금 이 상태가 딱 좋은 거야. 그래 너 나하고 같이 잘 살 수 있어. 근데 그 말은 안 듣고 돈 많이 벌면 좋을 것 같죠? 천만에. 돈도 제대로 써야 돼요. 많이 주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걸 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매달 1억씩 받으면 뭐하냐고 물어보는데 쓸 때 천지요.
컴패션 아이들은 판매사 되기 전서부터 한 아이를 양육하기 시작해서 지금 100명의 아이를 양육하죠. 내 돈이 아니죠. 여러분 돈에 대한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 돈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당신 거예요? 본인들 거예요? 본인들 거면 하늘나라 갈 때 가져가지. 본인 거 아니요. 여러분 노력으로 나오는 건 버는 건 맞지. 여러분 노력과 하나님의 성취와 여러분의 수고와 하나님의 성취가 맞아 떨어져야 큰 부자 돼요. 하나님이 돈인데 천지 만물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우리가 응답으로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받았을 때 왜 주셨냐? 나누라고, 구제하라고, 서로 나눠서 살라고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눠야 돼요. 써야 돼요. 그 돈을 어디다 쓰냐? 어려운 사람도 공동체도 컴패션도 다 나눠줘야 되고 그래도 남는 건 파트너 만나면 전부 밥 사줘야 돼요. 밥 사주면서 인심도 좀 얻고 하나님 얘기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는. 전부 다. 그러면 더 주신대. 더 주셔요. 정말 더 주세요. 기가 막혀요. 나는 그걸 그냥 한두 번 느끼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계셨군요. 인간의 수고와 하나님의 성취가 맞아떨어져야 하나님이 많이 주세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얘기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들어야 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맞아 이건데 내가 왜 이렇게 못했지?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 안에서 희열이 생겨요. 기쁨이. 그래서 저 책을 쓰는 거예요. 저게 보통 일이냐고요. 내가 이걸 잘하기를 하냐고. 설교하는 거를 딱 그 한 5초나 10초 듣고 얼른 꺼. 그 다음에 써야 돼 이제. 그 다음에 또 틀어. 5초나 10초 또 꺼. 그 짓을 했어요 제가. 그 짓을 해서 저 뒤에 있는 저거 이 노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거. 그 짓을 해가지고. 그래서 정리해서 또 책으로 맺는 거고. 그러다 안 돼가지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내 파트너 중에서 젊은 친구들 설교가 나오면 누가 강의하는 거 들으면 바로 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자원봉사해가지고 2명이서 같이 한다니까 요새. 그 친구들이 맛이 갔어요. 스폰서님 도와준다고. 그리고 가끔 스폰서님이 용돈도 주고 밥도 사주니까 또 스폰서님하고 임페리얼이니까 같이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 스폰서님 도와준다고 성경 말씀을 쓰다가 지네들이 맛이 가버렸네. 너무 좋다는 거야. 왜 이걸 내가 교회를 10년 20년도 안 하는데도 이걸 몰랐는지 모르겠대요. 그럼 사람들이 그런데요 요새는. 아니 국장님 너무 똑똑해졌어요 그런데요. 그걸 쓰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게 옳고 그른 줄을 알아요. 그렇게 로마서에서도 잘 믿는 믿음이 튼튼한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둘이 다투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하도 답답하니까. 야 먹고 마시고 자랑질하고 높아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하고 단정을 지어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요 세 가지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요 세 가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정확히 나와요. 로마서 14장 끝에 가면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의는 뭐예요? 의롭다. 우리 의롭다고 칭해 주셨죠?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봐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걸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여러분이 알잖아. 여러분 양심 있잖아. 그게 의예요. 그 다음에 평강은 샬롬, 평화는 무슨 뜻이냐? 화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 의로운 말, 의로운 관계를 하려고 애를 쓰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이런 걸 얘기해요. 무례히 행치 않고는 질서를 얘기하죠. 조직이 질서가 깨지면 다 깨져요. 질서는 예의예요. 질서 엄청 중요해요. 질서는 높고 낮은만 얘기하는 게 아니요. 예의야, 예의. 그래서 그런 의의를 가지고 우리가 행하게 되면 평강이 와요. 화평한 게. 화목해져요. 조직이, 과정이, 교회가 화목해진다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희락이죠. 각자 개인마다 그 안에 기쁨이 생겨요. 맞아. 너무 좋은 거라. 그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거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데요. 사람들에게.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것이 빛과 소금이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고 다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성경은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놨죠. 못 알아들으니까. 끊임없이 반복해놨어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 뭐 하려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바뀌어야지. 믿음의 증거가 뭐요? 순종과 헌신 아니요? 헌신도 없고 증거가 없으면 그게 믿음이요? 야고보가 또 그러잖아. 형제들아 너희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위가 없다면 네 믿음이 네 구원에 뭔 소용이 있겠니? 형제 자매가 이웃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야 인마 너 그러고 다녀 인마 좀 옷 좀 입고 다녀 안 보기에도 그렇고 넌 아직도 안 굶어? 아침도 안 먹었냐? 애가 왜 이렇게 부종이가 좀 밥 좀 먹고 다니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네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야고보에서 확실히 나오잖아. 알긴 다 알지. 왜 믿음에 따른 행위가 안 나오냐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 믿음이 때문에 행위는 저절로 와야지. 모든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고 그랬잖아. 성경을 머리로만 있으니까 이 귀로 들어갈 때 이 귀로 나가니까 그런 게 안 나오지. 그게 가슴에 새겨서 내 안에 있어야지.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게 한다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을 믿는 믿음 속에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냥 내 안에는 누가 사는 거냐고 예수님이 사는 거잖아. 근데 왜 행위가 없냐고. 성경적 삶을 살면 구원받아서 아버지 나라에 사는 것도 맞지만 현재의 삶이 형통해져요. 명심하세요. 제발. 그걸 여러분이 알았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은 생각이 바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임이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것은 늘 구심점이 필요해요. 구심점이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구심점을 리더라고 그래. 리더. 리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리더냐 그러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영향력은 어디서 나와요? 존경심이 생겨야죠. 존경심이 생겨야 돼요. 존경심은 어디서 나와요? 평소에 그 사람이 쌓았던 덕목이라고 그러죠. 덕. 늘 양보하고 안 보이는 데서도 늘 구석구석 청소도 잘하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늘 뭐 얘기 안 해도 알잖아. 하기 싫은 일, 하기 귀찮은 일 내가 하고 남한테 시키지 않고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옥수수 하나 삶아오면 형제라인 사장님이라 또 아 사장님 일찍 오셨네. 아이고 벌써 의자 정리하셨네. 아 내가 옥수수 삶아온 거 이날때 따뜻한데 같이 누나 먹어요. 한 자라 가지고 반째 잘라서 먹고 이런 거. 그거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믿음의 사람이 많으면요. 구심점이 생겨요. 우리 가정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50몇 년인데 무슨 새록새록 사랑이 생기겠냐고. 또 다 늙어서 무슨 사랑이 있겠냐고. 각방 쓰고 이제 나이가 뭐 서로 각방 쓰는 게 편한데. 근데 우리 가족이 10여 년 전서부터 예수님 믿고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손자 손녀까지도 다 예수님이 우리 집 주인으로 알고 애들도 너는 니네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왔지만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하면서 우리 집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예수님이 구심점이 되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라는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돼야 되고 보이는 리더는 예수님을 닮아서 배워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저께도 천안에서 4명이 와가지고 상담하고 가고 일주일이면 한 3팀 적어도 2팀은 와서 상담을 해요. 답답하죠. 다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서로 다 뭔가 더 잘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복이 근원이 돼요. 여러분들이 일본 변호사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옛날에 어떤 책을 봤는데 일본의 변호사가 어떤 사람은 재판에 이기고도 재수가 없어서 운이 안 따라줘서 험난한 삶을 망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잠시만요. 어떤 사람은 재판에 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살고 그래서 뭐가 뭐 때문에 그럴까 그래가지고 75세인데 그때가 뭐 책 본 데가 6년 7년 전이니까 그럼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네. 뭐 김지수의 인터스텔라인가 뭐 거기 나왔는데 복의 근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조사했어요. 운의 근원, 복의 근원 그런 거죠. 여기 책이 있었는데 노트에다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어떤 사람 때 운이 따라주고 복이 오나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몰라요. 거긴 일본은 귀신이 많은 나라죠. 우상이 많은 나라라서. 그래서 그 사람이 75세 된 나이에 그 책을 썼을 때 자기가 50년 동안 한 10,000여 명하고 상담을 했대요. 상담한 걸 토대로 해서 쭉 책을 써놨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한테 운이 따라주냐 아주 단편적으로 얘기해놨어요. 그 사람은 도덕적 과실을 깨닫는 사람 도덕과 윤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윤리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죠. 도리 그런 얘기 우리 도덕과 윤리를 많이 배우죠. 제일 핫발이 도덕과 윤리 중에는 야 니네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지 마 이런 것도 있죠. 왜 그런 거 그런 걸 배워서 차 타고 가다 담배를 펴서 담배꽁초를 안 버려. 왜? 주변에 차들이 많으니까 또 버리면 안 된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근데 시골길에 가면 버려. 왜 그렇게? 그 배운 거를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생산해내지 못해서 그래요. 다시 얘기해서 내 마음에 심어놓지 못해서 그래요. 머리에만 있어요. 그래서 정의사회를 구현하자 뭐 이거 하고 이거 했던 우리나라의 학생운동 대목 역사가 얼마나 기냐고 50년 역사예요. 총칼 앞에서도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했던 그런 독립투사도 있었지만 뭐 민주항쟁운동하면서 데모했던 돈을 더 달라고 요새는 뭐 데모와 떼쓰는 그렇게 그 학생들 정직과 정의로움 뭐 이런 걸로 똘똘 뭉쳤던 그 학생들이 나이 먹어서 졸업해서 사회에 나왔으면 그 사회가 그 학생 수만큼 정의로워졌나요? 그 학생들 다 어디 갔어요? 정의사회 구현하고 막 외치던 학생들.
전부 저기 국회의원 들어가가지고 전부 사기꾼 됐잖아. 그 도덕적 과실, 그걸 내 마음속에 새기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100년 다녀도 소용없듯이 그런 걸 100번 공부해도 다 소용없어요. 그걸 직접 생산해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도덕적 과실을 깨닫는 사람, 다시 얘기해서 바꿔 얘기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요. 일본 사람이니까 하늘의 기염을 받는 것 이렇게 써놨어요. 그거는 거짓말이 안 되잖아. 하늘의 기염을 받는 것은. 담배꽁초 시로 가다 버리면 하나님이 알잖아. 하늘에선. 그래서 한마디로 하늘의 기염을 받는 것.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게. 그래서 저 논어에도 나오죠. 순천자,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자, 흥, 부자가 되고 흥하고, 역천자, 하늘의 뜻을 거슬리는 자는 망한다 이 얘기요. 하늘의 뜻이요. 천지만물이 하늘의 뜻을 어기지 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복의 원리예요. 복의 원리, 운의 원리. 그래서 그게 자기 노력이요. 그걸 우리가 배운 게 마음 공부요. 이성현 박사님한테. 그 마음 공부 배운 거예요. 따뜻한 사람, 착한 사람, 주변을 도와주는 사람, 네 욕심을 내지 말고 이런 걸 다 배웠잖아. 우리는 수도 없이 배웠잖아.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이 의로움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 이제 잠언서에 나와 이것도요. 죄인은 양심에 꺼리끼를 한 죄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 왜? 양심이 찔리니까. 의로운 사람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죄 안 짓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 늘 남한테 양보하는 사람은 평안하고 담대해요. 그래서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도덕과 윤리를 사모하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 이 얘기.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마디 더 하고 이제 끝낼 건데요. 우리가 복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복에 대한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오복, 그러면 이제 부자. 부자가 되면 좋죠.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20층짜리 빌딩 5개만 가지고 있으면 끝난 거지 뭐. 또 부자만 되면 뭐야? 오래 살아야지. 장수. 그 다음에 또 장수만 하면 왜? 평안해야지. 그렇게 주변하고 잘 어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데는 좀 도와도 주고 말이야. 적당히 이렇게. 죽을 때 또 잘 죽어야죠. 곱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그냥 그 오복이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오복이라고 많이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 객관적이고 환경적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복이라는 건 복된 환경을 얘기해요. 이게 사람들은 복된 환경을 좋아하지만 여러분 복된 환경을 복이라고 하는데 이 복된 환경은 잘못되면 재앙이요. 재앙.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한다든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부자라서 일도 안 한다든가 잘생기고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탤런트 기질이 있어서 인기도 많고 돈을 많이 번다든가 그거 다 재앙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들어가 있으면 오만 방자해져요. 그쵸? 100%예요. 성경에서는 이 복이라는 걸 이렇게 복된 환경을 얘기 안 해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복된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된 존재가 되래요. 복된 사람이 되라고. 복된 사람이 되면 복된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 모든 환경을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게요. 바빠. 그러면 바쁘면 복된 사람은 일이 바쁜 게 즐거워. 할 일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천직으로 알고 그 일을 즐기네. 열심히 일하죠. 일이 없으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쉬면서 책을 봐요.
공부하고 뭐 모자란 게 없는지 그걸 채우느냐고 묵상하죠. 건강하면 충성된 일을 해요. 굳이 활동을 한다든가. 고독하면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병들면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고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더 가깝게 알고 그걸 통해서 더 아름다운 자기 내면을 성숙시켜가요. 병들면. 병든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오. 건강한 게 최고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건강해서 육신이 건강해서 한 달씩 1억에 들어오면 내가 여기 앉아있냐고. 나 바빠 못해. 그리고 저 페라리 한 3억 7천이면 사 끝내준다니까. 빨간 거 오픈 딱 열리고 그냥 여기다 빨간 마로 딱 하고 그냥 뭐 염색 쫙 하고 말이야. 그리고 내가 여기 있겠냐고. 딴 데가 있지. 어떤 환경 속에도 복된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복되게 끌고 가요. 그게 리더예요. 이 복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복된 환경을 주어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 건강하면 방종하지. 고독하면 잘못된 교제에 빠져들지. 이상한 데나 쫓아다니고 이상한 여자들하고 만나고 병들면 저주라고 생각하죠. 돈이 많으면 오만방자해지고 지위가 높아지면 갑질에나 쌓고 교만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된 존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복된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나와요 성경에 잠언서에. 아까 그랬죠? 말씀을 사랑하고 취하러 그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나님 법. 그래서 복된 존재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성실함. 여기서 성자는 거의 하나님과 하늘과 좀 연관이 많아요. 지극정성할 때도 성자가 나오죠. 그렇죠? 성은 말씀 원변에 이를 성자거든요. 말씀을 이루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 하나님 모른다고요? 당신이 입으로 뱉은 말 지켜. 이 뜻이에요. 말씀 원변에 이를 성자. 실은 과실실잖아. 그랬을 때 과실이 열려요. 성실한 사람을 얘기해요. 근면부지런한 것도 성실의 한 면모지만 성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을 얘기해요. 맞다는 일에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 붙들고 사니까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 난 하나님만 증거하고 내 하는 행동이나 말이 하나님을 욕먹이면 안 돼. 내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증거돼야 돼. 아유, 쟤는 예수쟁이 됐나 봐. 뭐 천당 갈 모양이지? 천국 지가 복이나 했나? 예수 복이나 했나?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너무 못 보면 할 수 없지 어떻게. 나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안 들으면 할 수 없지 어떻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 성실, 충성돼야 돼요. 그 다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함께 일할 사람, 어떤 사람하고 일하는 게 제일 좋으냐 그러면요. 간절한 사람이요. 나 이렇게 못 살겠다. 날 낳아주신 부모님. 어렸을 때 몰랐는데. 참, 부엌에서 밥하시면서 밥상 차려주고, 어머니 식사하셔야죠. 그러면 난 벌써 먹었다. 진짜 먹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성장해서 보니 내가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보니까 부모님 부엌에서 그 숭늉이나 한 대접 드시면서 배고 포기진 걸 채우면서 자식 잘 내라고 쌀밥 해줬던 그 어머니. 이제 나이 먹어서 내가 애들 길러보니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자식 사랑했는지를 알게 돼서 이제는 좀 효도 좀 하려니까 이제는 병 드셔서 누워 계시네. 그 어머니를 바라보니 정말 부자 되이죠. 그래 잘 모실 거 아니오. 병원에도 만들고 다니고 걱정 안 하고 돈 벌어야지 부자 되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게으른 거 제일 싫어해요. 남을 돕기 위해서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 돈 벌으래요. 내 딸 자식 내 부인 나 믿고 수십 년을 살았는데
대리운전하고 남의 집에 설거지하러 보내니 이게 말이냐고 이게. 응? 그러면서도 군소리 한마디 안 하네 나한테. 인간아 너 때문에 그래. 그래서 무슨 헤어졌을 거예요. 에이씨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냐 에이씨. 그리고 끝냈을 건데 당신이 뭐 나쁜 짓 한 거 있냐. 두 집 살려먹은 것도 아니고 카지노 가서 돈 없앤 것도 아닌데 야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여보. 그러면서 의정부에서 여의도까지 설거지하러 다녀요. 큰 내 마음이 찢어지자. 그거는 부인을 보면서 내가 농땡이 피겠냐고. 죽기 살기로 해야지. 진짜 죽기 살기로 했다니까. 살 안 쪄. 안 죽어 살만 쪄. 살기로 진짜. 그때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최승권 그땐 상문지 전문지 그분이 송리사연에서 만났는데 오늘 점심 먹으러 가야죠? 어디요? 내가 뭐로 당신하고 점심 먹고 속으로? 아니 회장님하고 점심 안 먹어요? 에? 무슨 더군다나 회장님하고 점심을 먹어? 로얄 클럽이잖아요. 내가 무슨 로얄 클럽이야? 나 그때 국장이었었거든. 아니 로얄 클럽 됐어요. 그럼 모이라고 그랬잖아. 로얄 클럽 이상 모여가지고 그때 로얄 클럽밖에 없었으니까 로얄 클럽 모여가지고 회장님하고 식사잖아요. 한정식집에서 나 몰려. 난 파트너하고 밥 먹으러 갈 거야. 그랬더니 막 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로얄 클럽이 갔는지 뭐가 갔는지도 정말 정신없이 일했어요.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정신없이 일했어요. 3년 만에 연봉 3년 만에 2천만 원이 넘게 벌었으니까 정말 간절해야 돼. 간절한 사람이요. 간절함만 가지는 안 돼요. 간절한 사람이 착해야 돼요. 착한 건 쉽잖아. 강도도 간절한데 안 착하잖아. 그러니까 남의 거 뺐잖아. 착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자기 자랑하지 소금과 알코올에 대해 자기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런 사람하고 일하세요. 이 양반 막년에 있지 어디 대학 나오고 뭐 어디 대기업에서 뭐 했어. 그런 사람 좋아하지 마요. 나쁘다는 게 아니요. 너무 좋아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라 이 얘기야. 간절해야 돼요. 난 이렇게 못 살겠다. 그 사랑의 대상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인생 시나리오가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돈 벌어서 어디 좀 좋은 차나 타고 가끔가다 친구 만나면 멋진 데 가서 말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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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저씨들하고 술 먹을 생각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그러면 돈 안 벌려. 절대 안 벌려. 왜 안 벌리는지 알아요? 그 얘기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 그만 여기까지 해야 돼. 아무튼 여러분들은 저랑 잘 알죠. 청주도 많이 다녔어. 그리고 다 잘 알지. 처음서부터 다 하니까. 어, 참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렇게 이런 저런 얘기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제가 겪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 겪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좀 내가 말을 좀 두서없이 했더라도 좀 새겨 들었으면 좋고 성경적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제발 사람답게 살면서 부자 될 수 있는 건 애터미가 맞아요. 100% 맞아요. 100% 맞으니까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힘내서 이 땅 하면서 다시 한번 애터미에서 부자 됩시다. 저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